신천지가 맞아 라고 10분 하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아니야, 신천지는 이래서 틀려,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여기 이제 관객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고 판단은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여기서 그냥 나와서 우리 여기 성부사님은 신천지 입장에서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하냐.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저분이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해본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그 취지가 그거야. 아니요, 내 팩을 인정한다니까요. 취지가 그건데 여기 와서 나를 속이잖아. 아니 그러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지만 또 같이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가 된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와서 하면 되는데 이제 목사님 나는 이제 촬영만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그렇지. 아니 그게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을 하시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네, 인정한다. 제가 여기까지 내가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방송 목소리 제가 책판 하나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말에 들지 마시죠. 이거 그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토론하러 온 거지. 이쪽 선이 낫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안 넘어가셨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검증하는 게 아니고 이만 씨가 게시하는 내용을 검증하는 거예요. 하세요. 성경을 뭐 알다가도 모르는 이제 그건데 이제 내가 그만 보고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나는 방송에 나가. 아니 그때 뭐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다든지 준비를 할 거냐 모시하든지 내가 그 문자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서 내가 두 번째 한 번 했던가 내가 한 번 우승한다고 말을 못했던가. 아니 내가 전다 했어요. 아니 나도 거기 다 했거든. 죄송해요. 내가 그것까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한 번을 우승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을 우승한다고. 옷이 온다는 거지. 옷이 온다는 말은 관객으로 데려온다는 거지. 맞아요. 주인공으로 데려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주인공이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그 이제 어떤 의미가 좀 사기잖아요. 나는 관객이고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하면 저희니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결과는 그게 문제 삼을 건 없다. 문제 삼는 다 하기로 했어요. 저분이 신천지가 옳다고는 느끼지만 혹시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이거 민생방송 돼요? 편집해야지 다시. 생방송. 아니 생방송 안 돼. 통일고 나 이거 배워야 말고 하는 생방송 나 못 배워. 네, 생방송 못 돼. 편집을 다시 해야 돼. 저기 정 목사님. 네. 그거 주세요. 어떤 거? 예. 사진 찍으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주제를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제를 우리가 몇 개를 주제도 주제지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씀, 뭐에 대한 하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니 신천지 거다 해야지. 그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니 목사님 제가 할게. 제가 할게. 그 얘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할게. 목사님이 잠깐. 거라니까. 잠깐. 지금 이제 우리는 네. 우리는 천지 창조하고 계시록 실상하고 이만희 총회장님 우리가 서로 다 바쁜데 우리 뭐 선교사님이나 신천지 그 개인적인 생각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신천지 이게 천지 창조예요. 네. 신천지 천지 창조 내용 신학 이만희 총회장님이 계시받은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말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았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래 보면 안 된다. 알았어. 그죠? 네. 예, 그래서 우선 그 부분 좀 주제를 서서히 좀 정해 보시고 네. 목사님 우리 주제 좀 혹시 계시록 실상 좀 넣을까요? 계시록 실상? 네. 계시록은 당연히 실상을 내놔야지. 자 그러면은 실상 하는 걸로 합니다. 자 또 혹시 뭐 실상의 부분은 맞죠?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진행을 한 주제에 한 20분이나 15분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자, 또 성령. 신천지. 예? 신천지. 신천지. 이거는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부분입니까? 그냥 신천지 여기서 역사 이런 왜 거 신천지가 출연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네. 신천지 봐라 사람들 많이 모여들고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아니 그 얘기 하려면 성경에서 새하늘 새 땅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신천지 네. 그러면 신천지 여기 계시록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한 신천지라는 걸 증명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뭐가 저기 저 보혜사. 또 그다음에는 추수. 추수꾼 하실 겁니까? 추수. 왜 추수가 뭐 하는 것이냐? 예. 추수의 정의가 뭐냐? 저는 이긴 자 하나 넣을게요. 괜찮으세요? 네. 자, 또. 왜 재림하시느냐? 재림. 재림 목적, 재림의 양대. 재림이 뭐? 왜 재림을 하시느냐? 만약에 재림이 재림 예수 하시렵니까? 재림 영하실 거예요. 목적인지 예수. 아니 재림하면 예수가 재림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재림 예수에게? 그럼요. 예. 재림 예수. 성령님도 하는 것이. 예. 성령. 성령 보혜사까지 갈랍니까? 아니요. 구에다 있네. 여기는 사번에 구에다 있네. 아, 보혜사 있구나. 그것만 해도 시간 나 가거든요. 일단 많이 좀 해보지. 그래도 10개를 채워서 딱 서로에게 새 언약. 예. 세연아. 그럼 이 시간이 아니 움직이. 그러니까 하다가 우리 진짜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몇 시에요? 6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 반 되면 주제 2개밖에 못 합니다. 자, 또. 간단히 선생님. 그렇게 알았어요. 또. 네. 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또. 네, 생각하시는데 추수. 예. 하나. 아까 실상. 아니 실상은 신천지 새. 그 다음에 세언약. 재림 예수. 그럼 목사님 하나 더 하시죠. 하나님. 10번. 지금 그대로 나가는 걸로 하시게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사의를 잠깐 끄시오. 예. 사회 보고 목사님 하시오. 다 하시오. 그냥 목사님 재밌게 하세요. 예? 나가지 마시고. 재밌게 할 거고 그런 건 없고. 재밌게 하세요. 뭐 감격.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목사님이 발표한 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합니다.
질문 뭐 말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부탁하는 게 아니 그냥 질문 안 아니, 하고 이제 아니 가만있어 봐요. 예, 예. 제가 발표한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판단하세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그냥- 제가 부탁한 게 뭐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선교사님. 그 신천지 선교사님이죠. 네, 네. 신천지 선교사님의 생각을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신천지 선교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신천지 소식을 들으셔야지. 신천지 강사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이만희 씨. 그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예. 이 두 가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하실 때 이 내용을 페이지 몇 페이지로 난 그건 뭐야 정리해가지고 안 왔고. 아니야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인학과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예. 인학이라는 것은 계시받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추가된 게 인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이 신천지 신학이 되면 이만희 씨가 말하면 신학이요. 모든 것은. 근데 이만희 씨가 뺀 모든 자들은 이만희 씨가 말한 그대로를 리바이벌 해주면 신학이 되지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인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학과 신학 맞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이에요. 네. 이건 신학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신학을 근거로 말씀하시라고. 당연하죠. 그 페이지 몇 페이지에 이렇게 주장한다 하면서 근거를 대주라고. 그래야 신학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거를 안 대주면 그거 신학이 가지고는 내가 되는 준비를 안 했다 이 말인가.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겠다 이 이제 말이죠. 일단 들어보고 예, 시작하면서 컨타는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이 나이. 그래, 아니 목사님 너무 부탁.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아니 신천지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천지 아이고, 식으로 목사님 너무 빡빡하지 말고 그냥. 자 이제 빡빡이가 자, 신천지 이제 식으로 얘기하는 여기에서 신천지 쪽에서 5개의 의견을 냈고 우리가 5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오늘 2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 신천지 관련 방송국 지금 국장님이시면서 신천지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하셨고 이거 먼저 그리고 잠시만 아니 하면서 이 신천지 방송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 할 때 신천지 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했다 이 얘기는 빼라 이 말이죠. 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이 신천지인인 것은 확실해요. 네. 그죠? 2분의 신천지인이 지금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에게 와서 네.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를 변론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고 두 명의 목사하고 신천지인들 2분이 오셔서 여기 나오는 5가지 주제를 정했고 신천지 쪽에서 5개 우리 쪽에서 5개 주제를 정해서 이제 서로의 상대방의 의견을 얘기하게 될 거고 이 내용은 듣는 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 주제 여기에서 이제 10개의 주제를 정했는데 지금 한 주제를 10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5분을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나 예수님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 갖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먼저 하냐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합니다.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지금 뭐냐 그러면 이 신천지 쭉 가잖아. 저분하고 내하고 얘기한 건 신천지가 성경적이라는 거야. 그래도 성경적인데 아니라는 것이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목사님 쭉 얘기를 해. 쭉 10개 강의를 신천지가 쭉 얘기를 하면 내가 나든지 목사님들이 근데 그 방식은 지금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쪽이든 신천지 쪽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10분 동안. 그리고 여기서 신천지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해도 됩니다. 근데 단지 비방을 하거나 뭐 이만희 총회장 저 새끼 그런 거는 다 뺍니다. 그런 거는 안 되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10분 동안은 아무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질문도 없습니다. 본인 얘기만 내가 성경적으로 이게 진리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신천지가 잘못되었다 마음대로 자료는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10분에 대해서 절대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은 절대 안 할 것.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먼저 이걸 주장하면 똑같이 이걸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서 먼저 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해하시죠? 아, 그럼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 우리 잠깐,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그래도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이거 벗어도 되나? 예,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편하게. 본인이 신천지에 들어간 것부터 해서 본인 역사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신천지인이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들어간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신학을 할 때 제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는 말세론을 굉장히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믿으면 되지. 무슨 새삼스럽게 말세를 말하느냐. 오시든 가시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뭘 그렇게 말세론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서 그러느냐. 서교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인 이력하고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제가 5분 드릴게요. 네, 본인 이력에 대해서. 네. 그치, 그 이력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그 말세론 강의를 한번 제가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말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또 더 차원 높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한 1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또 다른 목사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던 목사님하고 차원이 점점 달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신천지 총회장님을 만나서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몸을 담았습니다. 이게 제가 신천지에 들어온 그 노정이에요. 또 뭐 더 하셨는지. 신천지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기존에 목회를 하시다가 네. 목회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30년 했어요. 그러세요. 30년 정도 하시다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맞다.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 신앙하신 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이나 되신가요? 한 20년 넘었죠, 그러니까. 20년 예. 되시고 지금 출석교회는 과천 본북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연세가 지금 88세시고 이만희 총회장님하고는 지금 한 살 차이입니다. 한 살 차이. 계속 살아있는 증인이시네요. 증인이라고 해도 되죠, 뭐.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올해 89이고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어쨌든 형 동생 하는 신천지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저희들이 봐도 되겠잖아요. 아니, 물론 증인이라고 해도 되지만 나는 신천지 증인이다 뭐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그동안에 겪고 왔으니까 증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신천지 우리 국장님 질문하실 거 하십시오.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분이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고 한 주제 갖고 10분을 드립니다. 10분을 드리고 부족하다고 하면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그걸로 이제 끝내는 겁니다. 혹시 저 소개를 좀 넣어드릴까요? 하시면 좋죠. 네. 저는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신천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하고 신천지 가족들을 상대로 지금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 이단 상담을 하고 있는
정진영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에서 오신 두 분하고 우리 지금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저하고 목사님 두 분하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교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한 주제에 10분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5분을 더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로 하셔서 여기 주제를 가지고 결정이 나면 먼저 하시고 이걸 앞에 분이 10분 했다. 그러면 뒤에서 반대측에 있는 분이 나와서 이걸 10분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쭉 따라가서 실성부터 하셔야 되잖아. 여기서 자기가 주제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우리 시상부터 하시고 일본 시상부터 하시요. 목사님 잠깐 자기소개 하시랍니까? 됐어요. 아니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여기 나오셔서 아니 저는 빼야니까. 목사님 하시요, 목사님. 네, 저 소개는 했는데 네. 공평하게 와서 자기소개 하세요. 아니 저는 좀 여기 들어갈 게 아니고 촬영이나. 이제 그거는 본인 주장이고 대표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시게. 아니면 나와서 나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넘어가겠습니다. 낄 것이 안 되고. 난 우리 목사님이 와서 좀 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여기 나올 거니까 여기 할 거 나올 거니까 걱정.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명함 아까 한번 주십시오. 아까 10번째 성함이 이걸 부디 그렇게 하는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보여주고 보이고 다 확인했는데 예? 확인 다 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매달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확인시키는 이유가 우리는 확실히 신천지에 왔다고 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저거 신천지에서 온 게 아니고 이 목사들 상담소 쪽에서 조작한 거야 해버리면 그러죠. 예, 조작한 거야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조문은 어떤 신천지 그 선교사님이 이걸 보여주고 저하고 카피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요구한 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나오셔서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 실상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성경책하고 뭐 자료 같은 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성경 가지고 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십시오. 이게 성경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실상. 아니 자연스럽게 하고 우선 이제 목사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건 빼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안 배웠고. 우리가 처음에 했는데 너무 아니다고 판단되면 아닌 거죠. 실상이 맞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실상의 인물들 넣어주실 겁니까? 실상의 인물? 네. 실상의 인물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유죄를 안 넣을까요? 아니 굳이 그 유죄를 넣을 필요가 없죠. 넣어야지 실상이 되죠. 그러면은 속이는 거죠. 실상을 넣어야 사건하고 맞죠. 장소 사건 아시는 부분만 알았어요. 네, 홍보나 어떤 실상 이런 부분 넣어야죠. 이제 실상 부분 계시록만 가지고 하시죠. 예, 아니 계시록에는 성경 66권 가지고 하는 거죠. 복사를 해드리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들어보시죠. 쭉 신호로니까 자기 자, 생각 갖고 하지. 이제 들어보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조문은 선교사님 생각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의 실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 신천지 실상 이름부터 일곱머리 그 청지기 교육원 이런 부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상에 대해 실상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주제가 성경에서 약속된 것들이 실물로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난 것을 알리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물로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46장 그 10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보이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것이 모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뭘 약속하느냐?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종말은 어디를 말하며 어디다가 기점을 두었으며 또 처음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창세기 아담 때로부터 계시록의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 종말에 가서 잡혀요. 그래서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미리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보면은 뱀을 잡습니다.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는데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와서 이것이 등장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등장을 하니까 이것을 잡는다는 겁니다. 잡아서 가둔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무저갱에. 이것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모든 예언들이 계시록의 실상 7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계시록 10장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런 말씀도 있군 하고 넘길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인가? 확인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상을 말하라고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까지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루셔야 된다, 이루셔서는 안 된다, 이루셔야 됩니다. 그럼 이루신 것을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뭘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곤란하지만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2절까지 이것은 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 가보면 1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 하나 출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 가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예수는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가 뭘 하는 사람인데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경영했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내 사자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한테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느냐 부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실물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실상을 보고 들은 자가 증거를 할 때 이것을 무시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오늘날 이 신처지를 비방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실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데 왜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느냐? 하나님은 아까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앞으로 말세 내 아들이 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일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겠다.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 들은 자가 전해 주거들랑 그걸 믿으라. 이것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그렇다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너희들한테 미리 말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왜 미리 말해놓느냐? 내가 미리 말해놓은 대로 반드시 뭐한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면 이런 실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실상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정체 이것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시간 다 됐어요? 아니요 5분 더 하셔야 돼요.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실상 얘기를 하니까 실상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실상 얘기 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실상 내가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목사님. 아니 중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해요. 자, 5분 더 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인물들 쪽으로 여기서는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나는 말하는 겁니다. 자 실상 우리는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님이 왜 진린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 빠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 그럼 5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하십시오. 예. 네. 지금 실상 우리 총회장님이 보고 들은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그 실상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자가 성경의 계시록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 쉽게 말하면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이렇게 등장한다. 이 등장하는 인물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다 증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 요한이 우리 신천지의 총회장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은 네가 보고 들었으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라.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님은 실상을 보고 들은 존재고 또 실상을 보고 들은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하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실상이 우리 총회장님이 왜 실상이냐 이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실상의 문제를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은 시간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나중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5개를 정해서 우리 신천지 쪽에서 오신 조문원 선교사님이 신천지 실상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10분의 시간을 드렸고 부족해서 5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만희 총회장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실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5분 동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0분을 드리고 부족하면 15분 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8분입니다. 보십시오. 8분 맞죠? 저 시계가 1분 빨라. 7분? 8분? 저는 지금 6분이네. 6분. 3시 2분. 그러면 저 시계로 할게요. 저 시계로 정확하게 지금 15시 08분. 자, 나오셔서 실상을 좀 말씀하라니까 실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하지 실상 자체를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니 목사님 아니 질문은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 안 한다고 했지 내가 뭐 질문 안. 그 얘기를 목사님 하시고 시간 하시죠. 마음대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천지에 주장하는 게 이거 있죠. 예언이 있으면 예언이 성취되는 걸 그들은 이제 실상 이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실상이란 단어를 쓸 때 예언하면 쓸 때 성취라고 이렇게 하죠. 성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상이란 단어를 쓸 때는 상대적 개념이 허상을 상대적 개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상의 실체를 허상이라는 건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이 온전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실상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신천지는 그 실상 하는데 본인들이 쓰는 그 단어 글자 자체가 이제 우리 국문하고 안 맞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 허상의 실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언의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단어에는 성취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예언에 따른 성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쓰는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안 맞는다. 근데 이제 안 맞는다고 끝나면 문제죠. 왜냐 그러면 이만희 씨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죠. 그래서 그 계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 계시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우리가 쓰는 언어도 모르실까 싶어요. 우리가 언어 쓰는 걸 알면 야 예언은 성취야 이렇게 예언과 성취 이렇게 쓰는 거지. 미안하지만 인신공경을 하지 마십시오. 예? 인신공경을 하지 말라고. 그냥 쭉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놔두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핀트가 나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고요. 저 이제 뭐 신천지들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 너희들이 그래 실상이도 하니까 그래 우리도 실상을 써주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실상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보자. 구체적으로 있는지 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인물로 비유된 거고 그것에 따른 실상은 이제 이만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만시가. 그래서 그들은 사도 요한격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새 요한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근데 과연 이만시가 실상 자기들이 주장하는 새 요한인지 사도 요한격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시가 쓰면 여기 사도 요한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의 상대적 개념이 여기는 초림, 여기는 재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초림에는 사도 요한이고 재림에는 사도 요한격인 이만시 그러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요한 사도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있어야 되죠. 주님. 그렇죠? 우리 이제 주님을 보통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만희도 재림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지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초림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 요한이 됐고, 재림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지 새 요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새 요한이 있더라고요. 신천지에. 새 요한이 있는데, 새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지파가 있어요. 그 요한지파장이 새 요한이잖아요. 요한지파장. 새 요한. 지파장이 새 요한이지.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가 이렇게 나는 새 요한이야. 사도 요한격이야. 야, 그럼 사도가 되려면, 재림의 사도가 되려면, 재림의 주가 있어야 되는데. 또 재림의 주가 누구냐? 했을 때, 같이 이만희 씨와 두 증인이었던 홍정일 씨가 딱, 야, 그럼 너 생각이 맞지?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냐? 너는 사도잖아. 재림의 사도잖아. 그럼 재림의 주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재림의 주야. 나를 재림의 주라고 해. 이렇게 주자마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만희 씨가 그 성취가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재림의 주가 나와야 돼. 재림의 주가 이만희 씨에게 뭐 안수로든지 뭐라든지 너 사도 요한이야. 12사도를 불러줘야 돼. 재림 12사도를 불러줘야 돼. 그래서 지금 재림 12사도들 있죠? 재림 12지파장. 재림시대 12지파장. 광주는 베드로 지파장. 광주 전남. 근데 부른 것이 자기가 사도라 해놓고는 또 사도를 불러. 이런 식의 실상이 계시받은 실상이겠냐 이거지. 또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그 지역이 반모섬이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반모섬이 비유라는 게 비유. 이건 비유고 비유를 풀면 섬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유, 풀이, 그 다음에 신천지 말대로 실상. 실상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유재일 장막성전이에요. 장막성전. 장막성전.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천지식으로 요한계시로 풀면은 성경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신천지식으로 요한계시로 풀면 성경적이냐. 그 반모섬이 비우고 이것을 풀면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계시를 풀어보니까 이거는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실상이 어디나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그렇죠? 장막성전. 맞아 틀려요? 장막성전 주장하잖아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뭐 확인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네. 실상이 이제 장막성전. 그런데 또 7교회를 말하잖아요. 7교회. 7교회가 또 어디 나왔냐면 여기가 장막성전이에요. 장막성전.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죠. 이것도 이제 비유잖아요. 네, 비유. 반모섬으로 가는 것이 자체가 비유가 돼. 이게 예언을 보는 거니까. 신천지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으로 가냐 그러면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죠. 이 사건이 이만희 씨에게 동일하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의 재림 예수를 증거하다가 정부의 핍박으로 유배를 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을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실상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도로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맞춰보면 맞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성이 장막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7교회가 장막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모성과 7교회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라. 다른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같은 장막성전이 되냐고. 이런 신천지 실상이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계시 받은 거냐. 10분 지났습니다. 예. 10분 지났어요? 네, 그럼 그냥 5분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화하고 지나갑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생애가 있고 사생애가 있잖아요. 공생애가 있고 사생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사생애, 공생애. 그리고 사생애가 30년이죠. 그죠? 30년에서 33년. 3년 공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 씨도 동일하게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제 편지, 계시를 받고 책을 받아 먹고 이제 편지하는 것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공생애가 되려면 이게 공생애의 기점이 있죠. 그래서 이만 씨는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 태어남 두 가지 태어남이 나는데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이제 그 말씀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실상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사건이 본인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건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유재열이 그 해를 입고 뭐 이게 나오잖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냐? 실상이 유재열이다. 그래서 유재열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 이만씨다.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이 누구냐? 청지교인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니까 공생애가 시작이 돼야 돼. 그러면 이만씨가 편지를 보낼 때 공생애가 시작이 돼야지 편지를 보낼 수 있어. 태어나야지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 이만식 식대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연결하려면 그들은 이제 뭐 8절까지를 이제 요약으로 보고 9절부터 역사의 시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몇 절부터 9절 앞에 12장이 들어가야 맞아. 그래야지 태어나야지 공생을 할 거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또 유재열이가 배도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의 말씀으로 태어나야지 배도자의 말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도자의 말로 태어나면 배도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유재열로부터 말씀을 양육받아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어서 그래서 비유풀을 알고 실상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재열 씨, 요한계시록 12장 사건이 유재열 씨가 배도하기 전의 사건이 돼야 돼. 그러면 언제부터 첫 장막 배도를 신천지 주장합니까? 60? 몇 년부터? 7년부터 배도의 사건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무현 씨가 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69년에 들어갔다. 그러면 첫 장막이 배도한 이후에 이무현 씨가 유재열 장막으로 들어가. 그럼 그때부터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을 뭐가 돼? 배도자의 말이야. 배도자의 말을 어떻게 태어나냐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태어나잖아. 근데 나팔을 언제 불어요? 11장에 불어. 태어나지도 못하는데 태어난 자가 말씀을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도 태어나지도 못한 자가 말씀을 받아먹고 또 태어나지도 못한 자가 14장에 작은 책을 받아먹는데 이런 털 같은 실상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걸 옳다고 성경적이라고. 네, 15분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쨌든 15분, 제가 10분 드렸고 5분에서 15분씩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천지에서 오신 두 분 다 괜찮으시죠?
이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예. 예, 동의하시는 겁니다. 예. 예, 서로 동의를 했고 10분 하다가 부족하면 5분을 더해서 15분 정도의 한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 구분은 이렇게 해서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먼저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요. 먼저 해야지.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준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셔요. 다 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시간 제시게요. 지금 몇 분입니까? 공평하게. 시계 보십시오. 제가 잴 거 아니에요. 22분. 22분입니다. 22분부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 구약, 신약, 예수님은 구약, 옛 언약의 성취고 초림 시대 때 구원자이고 이 신약인 재림 시대 때 구원자는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님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시대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라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혼과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 성경과 다르다,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초림 때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재림 때 예수님의 주인은 초림의 예수님하고 재림의 예수님이 서로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육체와 이만희 총회장님의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가 예수님이 되는데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두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사가 그 종들에게 말씀하는 대언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한테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네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이시면서, 그러니까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신천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이후부터 세상에 존재한 인간 예수를 믿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한 분, 하나, 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왕의 왕이다, 나의 아버지다, 주인이다, 창조주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지금 빠져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구원자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갔어. 지워줘야지. 예. 시간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시간은 딱 15분 되면. 선생님 생각 말고요. 이만희 씨가 주장을 하세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우리 총회장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나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 잠깐. 그렇게 조건 걸지 마. 여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보겠습니다. 지금 2분입니다. 저 시계 3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하고 시비를 걸 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다면은 네가 감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있으니까 그 제자가 묻지요. 아니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3년 동안이나 다녔으면서 날 몰라보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을 스스로 나는 하는 거 없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해라 저 말해라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참 그렇게 자꾸 하나님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말씀 다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의 입장에도 있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할 때도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아버지 따르고 나 따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와서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것을 아니다 반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주제에 올렸듯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도대체 잠깐요. 신천지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가세요. 10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공평한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간다. 왜 가느냐? 내 할 일 다 한다. 다 했다. 그래서 간다. 그 대신 내가 가는 것은 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가는 건데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오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를 믿는 너희들하고 나는 약속을 했다. 뭔 약속을 했느냐? 나는 갖다 다시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이 말입니다. 육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 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저것 자꾸 실상 얘기도 끄집어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를 하는 것은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면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것을 다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내놓고 틀렸다 맞았다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다만 순간순간 그저 여기서 저기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자꾸 비판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그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17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해서 사도 요한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안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계시록 3장에 가보면은 나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비방하려면 똑바로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것을 하나하나 배운 연후에 심판을 해도 비판을 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모든 사건을 그 산 사람 자기 제자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자기 사자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게 이것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만 내가 들은 거, 내가 배운 거, 이것만 잘못됐다고 비판한다면은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예수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하면 더하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고 또한 더라 빼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빼도 더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듣지 못해서 배우지를 안 했어. 일부만 듣다 보니까 아 우리 생각하고 틀리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지. 이렇게 비판을 판단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신천지를 비판하고 판단하려면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똑바로 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 또 오늘날에 예수가 보내는 사자, 이 사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때 다 배운 연후에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상하고 예수님하고 실상 부분하고 예수님 부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주제만 갖고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신천지에서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이거 그러면 신천지 부분 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죠.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신천지 설명하세요. 아니 이제 아니 신천지 저기서 주제 잡았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이렇게 하셨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진짜 이제 신천지 우리 저기 국장님이 신천지 쪽에 대해서 대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말하고 있으니까 또 공평성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괜찮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우리 여기 신천지 선교사님이라는 부분한테 대해서 정확한 신천지 걸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건 말씀해 주세요, 직접. 선교사님 생각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데 이만 씨와 동일하니까 내 생각이 똑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신천지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신천지 것만 이번에 본인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있는 거 나는 아니 성경 말고 그러면 신천지 거 얘기해 주시죠. 글쎄 신천지 거 얘기한다니까. 성경 근데 왜 아니 계시하는 성경을 게 근거로 해서 신천지를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이건 아주 정당한 게 발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분명하게 10분이라는 시간하고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해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은 이거 몇 분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점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신천지에서 오신 우리 조문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네. 신천지에 대해서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계시록의 21장 그 1절에서 새하늘 새 땅이 창조가 돼 그것이 등장을 하느냐? 이유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것이지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을 뭐라고 한다?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걸 반드시 이룬다. 뭘 생각했는데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베드로후서 그 3장 13절에 가보면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바라본다고 했을까?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만들겠지 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바라보다가 그냥 떠난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실체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은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그 목자를 따르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닿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시록이 와서 창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실체가 그냥 이 자연계의 하늘 땅을 말하는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잘못돼서 심판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 계시록 6장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와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를 하느냐? 도장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쳐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 장막, 이 장막 성전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어겨요.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계시록 7장에서 다시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계시록 21장에 와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럼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럼 이 바다는 또 무슨 바다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 연후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2단이다 3단이다 그때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도 22장까지 이게 다 실상이에요. 옛날에 7교회에다 편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첫째 장막 성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그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는 겁니다. 이 아들을 이 땅에 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기 전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 그러다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배운 연후에 그때도 안 맞게 되려면 그때 이론을 제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목자를 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새로운 하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땅치 않게 생각하는 신천지 총회장님이 새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기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만국을 소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비판하기 전에 계시록을 처음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다 배운 연후에 그때 가서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미리 짐작해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해서 2단 3단 하지 말고 제가 바라는 것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우리 신천지는 6개월 동안 그걸 다 배우니까 그렇게 배운 연후에 비판을 해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진도가 나갔네요. 이게 실상 인물까지 이제 조금 응고를 하시고 좋은데
자, 그러면 지금 저 시계로 3시 3시 50분 네, 49분입니다. 50분 시작하죠. 신천지에 대해서. 예, 신천지 우리 강사님이 설명하는데 조금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네요. 제가 이제 신천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천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이제 구가 붙고 신이 붙고 예, 구천지, 신천지, 예천지, 새천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지를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이제 천에 해당하는 사람이 7사람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천지창조 이게 비유한 천지창조잖아요. 그래서 천에 해당하는 사람이 7사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 두 번째 사람이 노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네 번째 사람이 이제 모세, 다섯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 여섯 번째 사람이 예수, 일곱 번째 사람이 이만시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속한 성도들을 이제 천지 이렇게 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 근데 방금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7사람이 천에 해당하는 사람 7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또 천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유지엘이라는 분이 나와요. 유지엘. 유지엘이라는 분은 이제 천에, 이 사람도 천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 말하고 또 여기서는 이 말하고. 그래서 이제 유지엘이가 천이고 이제 바다가 누구냐 그러면 바다가 이제 청지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기존 교회, 교회가 기존 교회 이제 정통 교회들이 이제 바다다는 거예요. 정통 교회, 정통 교회가 바다. 그러면 이제 지가 이제 유지를 따르는 이제 장막 성도들, 장막 성도 이 사람들이 이제 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출현을 하려면 이 세 존재가 없어져야죠. 지금 신천지가 지금 출현했잖아요. 그죠? 누구? 이만희 씨가 천. 그죠? 또 이만희 씨에 따르는 신천지인들, 성도들이 신. 그래서 천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유재열의 여기가 예천지. 그리고 예천지, 구천지, 여기가 신천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주장하는 게, 이만희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대로라고 주장을 해요. 누구든지 뭐 자기 생각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계시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라 하니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성경과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성경과 비춰봐서 그러면 이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제 천은 있는데 지가 지금 완성이 안 됐잖아요. 지가 완성이 되면 여기 13만 4천이 돼야 돼요. 4천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4만 4천이 넘을 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죠? 자, 모세 때 모세를 따르는 성도들의 장족만 몇 명? 60만. 60만. 14만 4천이 넘었죠. 또 요사를 따르는 성도들도 장족이 60만이에요. 보통 200만 잡잖아요. 14만 4천이 진짜 넘었죠. 그래서 이런 신천지식이 천지창조라는 것이 성경적이냐. 여기서 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7사람 해놓고 또 이쪽에 가서는 예천은 유재열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유재열을 넣어야지. 왜 유재열을 빼버려? 유재열은 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천지창조에서는 유재열은 천에 해당이 안 돼. 근데 여기 와서 또 유재열이가 천이래.
어디가 구청기? 교회, 지금 유재열에 있었던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잖아. 없어졌어?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연립기 목사님도 교회가 없어져, 바닥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천지가 나오냐고. 없어져야 나오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인간의 타락을 협소하게 봐요. 아담의 타락을 단순한 아담의 타락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얘기하냐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피조물이 나와. 피조물에 뭐가 나와? 사망이 나와. 피조물이 썩어진 데 종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아담만이 죽음이 아니라 아담의 권한하에 있던 모든 것들의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제3의 문제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을 인간 회복을 뭘로 얘기하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생명의 부활. 인간 회복을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피조물의 회복. 회복을 새하늘과 새 땅. 피조물의 회복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그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 분만 쉬었다가 하시게요. 서로 좀 여기 5분 좀 쉬었다가 바로 하는 게 그래서 모회사 준비하셨다가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는 거니까 15분 이렇게 좀 채우셔서 좀 다 진행해 아니, 주시면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핵심만 얘기하면 되니까. 길게 얘기하면 다 봐야 되니까.